그때 예수와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원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참으로 그 인자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자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그 인자가 그의 왕국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이 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 그리고 내가 주님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순종, 두 가지가 있죠. 순종은 하는데, 열심히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전혀 생명과 관련 없는 순종으로 처음에는 길을 제대로 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조금 그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아주 핀트가 그냥 살짝만 각도가 이게 그냥 달라졌는데 위에서 보니까 각도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그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살짝 그 의심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이걸 먹으면 진짜 죽을까? 안 죽을까? 여기까지 왠지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 틈으로 이제 이만큼 편차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주님이 하시면 하실 거야. 처음에 자체는 의도가 그렇게 불순하지도 않았고 그게 틀린 것 같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이 영과 육의 일치된 순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영과 육이 이게 일치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거를 찾는다면은 너가 실제적인 거를 먼저 해라. 실제적인 거. 되뇌이지 말고 입으로 옹알옹알 하지 말고 뭐 거룩한 삶 어쩌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부인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가서 네가 네 몸으로 가서 형제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하고 네 죄값을 받고 감옥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실제적으로 네가 육에 뭐 잘못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행위가 아니라 또 이 관계가 먼저예요.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이거 같은 경우는 행위가 먼저죠. 그렇죠? 행위가 먼저예요. 고백은 나중에. 내가 무조건 어떤 잘못해놓은 게 있으면 복구를 해놔야 돼요. 육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 가서 무릎이 닳도록 싹싹 빌어야 되고요.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그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물을 엎었으면 다 닦아야 돼요. 거기를. 내가 페인트를 엎었으면 거기 다 복구해야 돼요. 여기 낙서를 했으면 그거 뭐 감옥에 가든 뭐 벌금을 내건 다 복구해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 뭐 용서를 빌든지 뭘 구원을 뭐 말하든지 어쩌고 하든지 하라는 거죠. 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 와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이 먼저예요. 육이 먼저가 아니야.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 제사 다 치워. 이거 똥이야. 이거 너희 얼굴에 똥이야. 다 이거 치워버려라. 마음을 가지고 와라. 온전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와라. 이 행위 필요 없다. 기도 필요 없다. 안 듣는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내 귀를 막고 안 듣는다고 하셨어요. 선지서에서.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쁨도 하나 없고 뭐 지금
내 상태가 엉망진창이 지금 생각을 하면은 뭐 내 지금 닥쳐 있는 그 환경만 계속 생각이 나고 불안하고 뭘 해야 되지 막 그런 이 막 쓰레기통 같은 이 엉망진창 상태에서 행위로서 스스로 안위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로 내가 무언가를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래도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내가 온전하게 했다는 그런 자기 착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거의 뭐 탕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밸런스를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는 나가되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는 나가되 행위에 매이지 말고 자기 생각을 감찰하고 생각 안에서 불순물을 떨쳐내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엄한 기도 하지 말고 무슨 내 형제 내 이웃 뭐 나라가 어쩌고 북한 기도 하지 말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너 자신의 지금 더러워진 이 옷을 빨라는 거. 그럼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 상태 주님인데 저를 도와주세요. 제 생각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 상황이 지금 이러한데 제가 이 사람 미워 죽겠어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실제적인 내 생각을 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겠죠. 근데 이거는 자기 깊은 속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솔직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도 솔직해요. 이게 드러나는 게 육적으로 드러나는 게 영적으로도 통일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하는 이렇게 행동 패턴과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모르던 알던 믿으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저절로 보여요. 이 사람은 힘들겠구나. 이 사람은 조금만 기름칠하면 차가 그래도 굴러가겠구나. 이게 느낌이 와요. 왜냐면 그게 별 다르지 않아요. 사람에게 예의 깍듯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주님 앞에서도 그러고요. 사람 앞에서 비양심적이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도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대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허상 속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보다 못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은 그래도 엄청난 규율을 지켰죠. 그리고 뭐 헌금도 뭐 잘 내고 뭐 하여튼 헌금 막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보다 더 못하는 성경 지식도 없고 바리새인은 성경 지식이라도 많잖아요. 지식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개뼈다귀 같은 사람들이 입만 살아서 신앙 논하고 막 믿음 논하고 뭐 목사 뭐 정죄하고 성도들 판단하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게 축에도 안 드는 거죠.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바리새인은 그래도 여기에서 그래도 좀 올라가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렇게 육적으로 자기를 탁탁탁 제어하는 사람들이 영만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영만. 안타깝죠, 유대인들이. 육적으로는 엄청나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안 사랑하진 않아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그게 어떻게 열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절기에 먹는 음식 맨날 그렇게 가족들이 파티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방법도 모르고 뭔가가 잘못돼서 그래. 왜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아를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통곡의 벽에서 머리 박고 기도하죠. 그 열정 없으면 너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열정이 지옥에 갈 열정이니까 문제인 거죠. 지옥에 갈 열정이니까. 그 열정이 이제 회복돼서 우리 예수아에게 돌려지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 순종이라는 거에 있어서 영적 지혜가 필요한데 영적 지혜가 없으면 그냥 무식하게 믿는다 그러죠. 무식하게 믿어도 된다. 뭐
근데 어떤 면으로는 맞고 어떤 면으로는 틀려요. 맞는 면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주 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 믿어지네. 그런데 그냥 아유 나는 모르겠다. 그냥 믿으라 했으니까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믿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 했으니까. 성경 지식 잘 모르는데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알고 모르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가는 믿음이고요. 천국 가는 무식한 믿음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요. 아무것도 몰라도 천국 가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무식하게 믿으면은 그냥.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우리 세대에는 없습니다. 지식이 창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8, 90 노인 100세 노인이나 이게 적용이 되죠. 그 외에는 아무도 적용되지 않아요. 지식이 넘쳐나고 스스로 옳다 하는 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AI까지 난린데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미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지식이 안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가능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식한 믿음은 우리가 무식하게 믿으면요 거의 다 지옥 갈 거예요. 우리 무식하게 믿으면 안 돼요. 지혜롭게 믿어야죠. 잠언서처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식하게 믿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드렸으니까, 내가 성경을 봤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내가 숨겨놓은 썩은 누룩이 있어. 곰팡이가 어디선 피고 있어. 그 기도와 예배와 모든 걸 하나님께 싹 쓸어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치워라. 내 눈앞에서 더럽다 치워라. 차라리 내 앞에 오지를 마. 이러는 거 하나님. 그렇게 그 곰팡이 누룩이 있을 거면 오지를 마. 다시 씻고 와. 물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하나님 이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찾아와요. 교회로 오면 뭔가 자기가 씻는 받는 건 줄 알고 교회를 꾸역꾸역 찾아와. 기도의 자리를 꾸역꾸역 찾아와. 그래서 거기서 허상을 듣고 허상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라내야 할 자기의 곰팡이와 썩은 누룩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그게 바로 절름발이인 재물을 나한테 왜 가져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 좀 솔직한 타입은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숨기는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주님에게도 그렇고 숨기면은 그냥 내 자체가 불편해서 여기서 그냥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복이 빨라요. 맞는 것도 빠르겠고 주님에게 얻어맞는 것도 빠르고 회복도 빨라요. 왜? 그 안에 있는 걸 스스로 잘라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런 사람에게도 지혜가 또 더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 어떤 솔직하지 못한 뭔가 자기를 감싸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죠. 뭔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이게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자기 성이 무너져.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잘하는 것만 드러나기를 원해. 이런 사람들은요, 변화가 느려요. 그리고 지혜도 더디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뭔 매인지 이게 뭔지 깨우침이 되게 더뎌요. 그래서 힘들게 가요. 영적 키는 이 허상 속의 순종을 끊어내는 키는 솔직함입니다. 솔직함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솔직함은. 그렇지 않아요. 솔직함은 정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를 사랑하세요.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원래 살아오면서 정직을 사랑했던 사람인가? 정직은 공의하고도 직결해요. 공의하고도 직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의 성품이 강하잖아요. 사랑도 공의에 의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난잡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무조건적이지만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통치하는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과 공의는 그냥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해요.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정직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honest. 이게 키입니다. 영생의 키라고 할 수 있고 순종의 키라고 할 수 있고요. 깨달음의 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제가 말한 아까 그 무식한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노인들이 아무것도 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내가 들었으니까 이게 뭔가 그냥 밧줄을 딱 잡았는데 이거 아니면 죽는다니까 그냥 정말 무식하게 믿는 거, 단순하게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단순해지고 좀 더뎌지고 생각도 또 더뎌지잖아요. 전부 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니까 말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지혜가 없이 믿으면 자기의 무식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정직함을 잃어버리는 결과는 스스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 중에 가장 최고로 역겨워하시는 것. 스스로를 포장하는 것. 바리새인들 그래서 역겨워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서 하얗게 만들면 뭐예요?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사람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서 썩어가는데, 아니 거기다 예쁘게 회칠해가지고 장식을 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건 성전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근사하든 내가 말끔하게 입고 좋은 말을, 겉으로 나오는 말을 좋은 말을 하고 선하게 보일지언정 그 사람 안에 작은 곰팡이가 있어서 그것들을 방치할 때 그 사람은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타락을 방치하면 그 교회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타락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를 척결해내야 돼요. 어떻게? 사랑과 공의로, 동일하게 공의와 사랑으로, 성경의 질서대로. 그 사람이 타락한 걸 발견했어. 감싸주면 안 돼요.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장로들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패 누룩이 있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냥 뭐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게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되는데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할 때 영적으로 그래도 떨어져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긍휼하게 여겨줘야죠. 실수하더라도 못 본 척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안면을 탁 철판을 깔고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고 다니고 응? 부정부패를 하고 남의 돈을 떼어먹거나 응? 막 거짓말을 하고 다녀서 사기를 친다거나 응?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냥 분리되기로 스스로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보이면 교회에서 알게 됐을 경우에는 모르면 할 수 없지만
내쫓는 게 정식입니다. 정석이고. 그게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거. 하지만 교회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와 정직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서 그래요. 공의와 정직과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돈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목회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거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 교회는. 우리 마음도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불쌍해서 내 스스로를 불쌍해하거나 내 스스로를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 자신은 절대 긍휼히 여기면 안 돼요.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된다고 그랬죠. 남들에게는 긍휼하고 온화하고 인내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줄자를 철저히 자기를 향해서 재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절대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자기에게 줄자를 대면은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한 자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돌을 던지지 못해요. 주님이 막으세요.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솔직하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원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잃으면 그것을 찾을 것이다.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근데 무식하고 무지하게 믿으면 온 세상은 얻고 온 세상에게는 칭찬받고 온 세상은 구원해 놓고 자기는 이제 지옥을 가는. 그래서 주님 제가 왜 지옥에 왔습니까? 너는 나하고의 관계가 없어서 나는 너의 이름을 몰라.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들은 주님이 알고 있어.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영생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일을 해도 주님이 이름을 모르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 행위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얻어도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크루세이드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해도 나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내가 혼자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 누리고 평안하고 세마포 유지하다가 그게 낫잖아요. 그럼 나는 무엇은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거야. 평생 동안. 헛짓을 한 거예요. 남들만 다 천국 보내고 나는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 이런 일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저는 이게 가장 허무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스스로를 속이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면서. 왜? 내 입에서 복음만이 나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복음만이 나가고 참된 이 진리만을 말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내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뭐 죄를 짓겠어요. 뭐 세상적으로 타락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주님이 좀 그래도 좀 삭감을 해주시질 않을까. 공의의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주님과의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 큐티집을 제가 이제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큐티집 정말 싫어해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하나의 장벽이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학습지예요. 학습지의 노예가 된 우리 한국인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학습지입니다. 그런데 전혀 영적인 그 깊이와 주님과의 관계랑은 상관없어요. 짜집기 맞추는 무슨 퍼즐 맞추는 우스운 책자예요.
큐티집이 안 좋은 거는 신대원에서도 알더라고. 신대원에서도 큐티집을 싫어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렇게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딱 그거 가지고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큐티집은. 성경을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맥락을 전체를 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거든. 내가 못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믿음은. 그래서 주님 저 하늘을 날고 싶은데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늘을 날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짜집기식 학습지예요. 참 희한한 학습지인데 그런 것들이 다 주님과의 관계, 1대1 관계를 막는 가로막이에요. 나 큐티 그래 오늘 1장 했어. 검사 맞고 주일학교에서 어디 오늘 다들 했습니까? 숙제 검사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주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영으로 주님과의 대화의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주님과 대화를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가 진짜 주님과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생각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 사람 생각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누가 죄를 면밀하게 졌는지 안 졌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도들이 살인자들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안 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가로막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는. 또 가장 제가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세예요. 특세를 하는 건 좋아. 특세 자체는 좋은데 왜 거기 출석부를 만들어요? 출석부를 만들어서 왜 상을 줘요 또 거기다가. 100점 맞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점 맞아 천국 가면 참 좋겠어요. 근데 거의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 그걸로 자기 안위를 삼고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 상을 삼아요. 그걸 그냥 상을 주고 싶으면 그냥 목사님 나지막히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왜 드러나는 상을 줘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냔 말이에요. 지옥 가게 하는 장본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프로그램들이에요. 사탄이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좋고 영적인 거면 온 세계가 다 해야 되겠죠. 아무도 안 하죠. 우리나라만 하죠. 좋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좋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거기에 왜 상중하를 만들어놔서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걸 만들어놓는 거죠. 왜 거기다 성적표를 매기냐는 거죠. 응? 영적 세계의 성적표는 하나님이 매기시는데 이건 생각 안에서 매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판단 정죄할 수가 없다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 안으로 4차원의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서 하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신이게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어떤 선지자적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환경에서 나단처럼 죄를 고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땐 들어야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게도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죠. 근데 그 외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그 관계를 멀게 만드는 장벽이에요.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우리 옛날에 돌아가서 한 7, 80년대 교회 산골짜기 그런데 무슨 성적표가 있었어요. 그냥 나오면은 아유 성도님 오셨어요. 이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회 청소하고 거기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어딨어요. 부족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고 잘 사는 사람은 나눠주고 코이노니아가 됐었단 말이죠. 처음 한국의 기독교 교회는. 근데 이게 육적인 교회로 흘러가면서 인간의 어떤 학습 형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인간의 학습, 이 지적 논리로 알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치 면죄부를 사는 것처럼 영생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돈으로 안 사면은 또 뭘로 사? 뭐 이런 행위로 바리새인처럼. 이거 완전히 한국 사람 이 성도를 그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다면은 그 사람이 잘해도 원래는 칭찬해 주면 안 돼요. 그냥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아주 살짝 드러나게 상을 주는 거는요, 그 사람을 오히려 실족시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도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영적 밸런스를 깨는 행위들이에요. 교회에 잘하고 못하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고, 우리들이 해야 할 거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과의 은밀한 골방으로 각자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이제 받고, 말씀을 받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쓰고 계시겠죠. 내 이름 옆에 못한 거, 잘한 거 쫙 쓰고 계시겠죠. 주님은 철두철미하세요. 기록하시는 주님. 꿈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한참 5, 6년 전에 꿈인데, 제가 그 꿈에서 사탄의 집에 갔어요. 마귀의 집, 음녀의 집을 봤는데, 어두운 길에, 골목길에 어디를 가는데, 원래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간판이 없어요. 그곳에 간판이 없더라고. 거기 간판이 없지? 근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들어갔어요. 간판이 없는, 원래는 다 간판인데 거기만 없어.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나 잘못 들어왔구나 딱 느낌이 왔어요. 여기 마귀 집이구나, 음녀 집이구나. 그런데 그곳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아무것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쓰면 안 돼요. 남기면 안 돼요. 증거를. 기록을 못하는 집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마귀의 습성과 마귀의 특징은 기억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기록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하세요. 면밀히. 그래서 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까먹는 것도 그거 고쳐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게 영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히 관련돼 있어요. 네,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영과 관련이 돼 있어요. 기록하게 하질 않아요. 기억하게 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라고 했거든, 우리에게. 내가 너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낸 것을 계속 기억해라.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낸 것을, 죽을 너를 살려준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신명기 이렇게 앞에 보면은 다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가 잊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잊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과거조차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죄인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죄인 됐었을 때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더러운 기억이니까 잊자.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온 거 여기서부터만 기억하자. 안 돼요. 나의 죄를 그걸로 내가 정죄함 받으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존재였던가를, 죄인이었던, 그래야지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망각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루시퍼 자리에 가지 않아요.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인이었다는, 우리의 죄인. 그래서 나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살려주신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감사함. 이래야지 감사함을 잊지 않거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 근데 이 마귀들은 잊게 만들어요. 나쁜 기억도 잊어, 좋은 기억도 잊어, 현재가 가장 중요해, 그냥 지금을 즐겨, 이런다고요. 네가 잘못했던 거 그럴 수도 있어, 잊어. 행복했던 것도 잊어서 다시 우울하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치매는 저주예요. 치매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수가 없어요. 저는 단언컨대 말합니다. 치매는 저주예요. 저주의 병입니다. 그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치매는 병. 치매는 영적 운동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치매가 많이 걸리냐면 한이 많은 사람들,
한이 많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내어버리지 못한 사람, 한탄하고 남을 항상 이렇게 남 탓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치매에 걸려요. 나는 불행하게 살았어. 이거를 되씹어 먹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립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들은 치매가 걸릴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 이게 엔돌핀이 막 돌아요. 여기 막 뇌가 막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뇌세포가 살아나서. 죽었던 것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인데 뇌세포가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어떻게 치매에 걸립니까? 하나님과 기쁨 안에 하나님 자체가 기쁨인데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고 생명인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울증, 뭐 치매 이거 다 교만해서 걸리는 죄예요. 죄의 병이에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굳어져 온 거죠. 망각하는 병이죠. 치매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망각하게 되면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면 이렇게 삶에서 주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노크 소리는 못 듣는다는 거.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의 생각 안으로 너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문 좀 열어라. 그 문은 닫고 있어. 그런데 엄한 문은 뒷문은 열어놓고 쓰레기들 막 들어오는데 거기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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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지도 못하는 말을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여 삼창하고 있고 교회 봉사하고 있고 뭐 묵상하고 있고 새벽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이 저는 갑자기 믿게 된 케이스가 아니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믿어서 외할머니도 믿어서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집에는 찬송가가 틀어져 있고 테이프 있죠? 목사님들 테이프 그거 틀어놓고 있고 뭐 쫄쫄 맨날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한국의 영적인 그 흐름을 저는 알아요. 모태신앙인들은 깨어있다면 이걸 다 알 거예요. 갑자기 믿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누룩이 껴서 어떻게 곰팡이가 서러웠고 우리들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저는 보이니까 자꾸 이걸 언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거의 다 안 믿는 사람 아니고요. 다 성도의 기본적인 성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신앙 안에 다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그걸 듣고 이런 것들을 기도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거를 몰랐다가 이렇게 깨달아서 거기서 자유케 되신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다 얽매는 그 사람은 그게 어떤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귀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는 딱 항상 강조하듯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 교회 안에만 한국의 영적인 이 흐름을 막고 있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한국에만 마귀가 그게 잘 통하거든요. 양반 노예 이 사회에서 아주 여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 똑똑한 마귀 수하인들이 그 하수인들이 여기를 딱 잡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장벽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의 성도들에게는 뭐 영국이나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이게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거긴 당연히 주님과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 그 관계가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를 그냥 저절로 알고 있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이 어떤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 다음이 공동체고 교회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 교회가 먼저 됐잖아요. 어떤 공동체적인 의무감과 책임감이 먼저인 것처럼 하고 개인적인 게 뭐 나중인 것처럼 밀었지만 아무도 안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할 필요도 없고 뭐 이해도 못할 거 왜?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거지만 우리나라는 그 장벽을 처음부터 쳐놨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처음부터 쳐놨기 때문에 그걸 뚫는 게 너무 어려워요. 뚫어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행위로 자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30, 작정기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7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뭐 3일 금식기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휴가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어떤 상으로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이렇게 진보한다고 느끼는데 그게 오히려 퇴보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말 그 상황이 돼보면 알아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가 딱 되면은 정말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예요. 남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쓰나미가 났다고 쳐요. 막 다 둥둥 떠다니고 막 내 자식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막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딘가에 딱 안착을 했는데 아이가 막 떠내려오는 게 보여. 그러면은 저 아이를 구하려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자니 이게 참 보기 참담하고 저는 이런 상황 속으로 저를 참 자주 집어넣는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나를 생각해봐요.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를 달아볼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떨까? 나는 과연 어떨까?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 어느 한 지역으로 이제 택함 받은 사람만 정부에서 딱 택함 받은 사람만 지정해서 그 집에 TV로 전파로 해서 메시지가 가요. 어디로 탈출하십시오. 어디로 오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제 살려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 뭐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가 파괴되기 직전에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같이 무슨 뭐 경기를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집에서 하필이면은 이제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의 집 가족들만. 그래서 메시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덜덜한 거죠, 사람들이. 뭔가가 이게 심상치 않은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 핸드폰도 이 사람 것만 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는데 안 울려. 그리고 막 경고 메시지가 막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두려워 떠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올 거야 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태우고 벤에 태우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가로막는 거예요. 이제 이웃이 자기 아이 데려가 달라고. 아이 데려가 달라고. 얘만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안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명단에 없는데 내가 데려갔다가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못 데려간다. 그랬더니 딱 절규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를 한번 그 상황에 넣어봤어요. 며칠 전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우선 이성이 발동할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이. 감정보다도. 저는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쟤를 데려갔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확률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쟤를 데려갔을 때 우리 가족에게 어떤 미칠 해함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저는 순간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편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딱 그걸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걸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그걸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다다닥 빨리 한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내 옆에 주님이 있다면은 쟤를 그냥 두고 가셨을까 데려가셨을까? 근데 주님이 버리고 가실 리가 없거든요.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생명의 주님이잖아요. 능력과 권세와 창조주잖아요. 주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만약에 내 옆에 주님 있다면 손잡고 데려갔을 차에 태웠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이성이 어떻게 착착착착 나를 탁 머리를 지배하고 있던 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면 또 막 여기서 이제
그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생각들이, 야, 너 걔를 데려가면 네 자식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너네 다 같이 비행기 못 탈 수도 있고, 그럼 너 다 같이 망하는 건데 너 이렇게 무식하게 무지하게 할 거니? 막 그런 소리가 들려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잘라버리겠죠.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안 접해서 그렇지. 생각해봐요. 아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밖에 있는데 아파트에 불이 났어, 내 집에. 4층이야. 내 자녀가 4층에 있어. 내 남편이 4층에 있어. 내 어머님이 4층에 있어. 그래서 막 올라가려고 했어. 막 어떻게 하든 막. 그런데 2층에서 애기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2층은 들어가기가 쉬워 그래도. 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기 먼저 나중에 구하고, 그래도 내 가족이 먼저니까 4층으로 먼저 올라가시겠어요? 아니면 2층에 애기 먼저 구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애기 생명이나 내 가족 생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애기부터 구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 되어 있지 않으면, 단련,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냥 밟고 지나간다니까, 애기. 그냥 밟고 지나가요. 내 애기 아니잖아. 내 새끼 아니잖아. 내 가족 아니잖아. 아유, 내 가족 지금 4층에 있는데 빨리 가서. 그런데 주님 애기부터 구한다니까요. 눈앞에 먼저 보이는 생명부터 구한다. 그렇게 해서 4층에 올라갔더니 다 죽어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 애기 구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괴롭지만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의 어떤 테스트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전혀 생소하고 전혀 당해보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어떤 정조를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거기 앞에서 그냥 맨날 듣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 듣고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던 사람은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게 순교예요. 내가 꼭 죽여야지만 순교가 아니라 이게 순교예요. 이게 바로 너의 친구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내 가족만 내 가족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자녀거든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키는 항상 그때 자란다. 영적인 골방에서 스스로를 면밀하게 파헤쳐서 스스로를 어떤 상황에도 넣어보고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내가 숨을 필요는 없잖아요. 말은 못해도 누구에게.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스스로 숨는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죠. 사이코죠. 인격 분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중인격자가 돼요. 스스로의 생각 안에서조차 숨으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 돼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다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스스로에게도 솔직하지 못하면은요, 진짜 정신병자가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전혀 가망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 안에서는 보통 자유롭단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나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나의 어머니를 버리고 나의 딸을 버리고 나의 남편을 버리고 내가 과연 남의 가족을 먼저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얘기로 들어가서 내가 쟤를 구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냥 구하다 죽을래요. 같이 죽을래요. 그게 훨씬 속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 미련한 사람 왜 들어가가지고 차라리 좀 기다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영 못하는데 안 되는데 이 몸이
말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게 그냥 불쌍해서 못 보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은 우리 인간이 보기엔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기엔 미련하지 않아요. 전혀 미련하지 않아요. 전혀 미련하진 않아요. 근데 믿는 자면은 천국에 갈 것이고 안 믿는 자면 그래도 좀 불지옥에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허망한 지옥에 가더라도 그 불지옥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 그 남을 위해 희생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지옥도 똑같이 다 불지옥 안 보낸다고 생각해요. 그걸 쳐주신다고 생각해요. 진짜. 왜냐 그게 최고라고 했으니까.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안타깝지만 안 믿은 거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불지옥에 안 들어가고 훨씬 그 급이 다른 그런 곳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냥 뭐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으면 하지만 뭐 내가 구할 도구가 뭐 있다면 뭐 어떻게 해보지만 없다면은 그냥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다가 아니면 그냥 같이 죽을래요. 뭐 그렇게 두렵다고 죽는 게 그 조금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게 쉬워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살려고 그렇게 바람을 해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안 걸려도요 진짜 이상한 케이스 빼고는 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돈을 막 그냥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부어가지고 그냥 오히려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본인은 포기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그렇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퍼부어서라도 살려고 해요. 사람이 살고자 하는 욕구는 그렇게 강해요.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목숨을 버려서 친구를 구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예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믿음과 신앙의 그 여정의 끝이라고 여기가 우리 그런 날이 안 오면 감사하겠지만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너무 마지막을 치닫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이런 걸 붙잡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세요. 실질적인 순종. 영적 성장을 한 사람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냥 보이는 율법 계명을 순종이라고 이 영적 태보를 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남을 위해 자기 목숨 버릴 수 없습니다. 살고자 하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 다 죽고 자기만 살든지 아니면 자기도 죽든지. 그래서 영적인 어떤 이런 논리 같은 거는 그때가 딱 되면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딱 그 알맹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실체가 그대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급박한 순간에 우리의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하면 괜찮아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그러니까 정말 죽으리라 이 입만 나불거리는 거는 이거 전혀 소용없어요. 실질적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인 내 지금 영적인 실수들이 고쳐져 나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쳐져 나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혼자 입으로 그냥 시 읊는 거는 다 소용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허상 속에 순종을 한 것이 있다면 허상 속에 아버지 음성을 들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삶에서 살아내는 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 고백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주님 내 자신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나의 이 상상 속에서 허상 속에서 지옥 갈 순종을 했다면 아버지 이제는 명확한 주님 안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헌신과 섬김과 기도와 예배의 제사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